오늘 나누실 말씀 이제 두 구절인데 먼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하나의 말씀 오바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부근에 오바댜 1장 3절과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과 오바댜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경하거나 업신 여기거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경과 업신은 상극의 개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러한 제목에 부합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의 존재 또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경하거나 업신여기는 이건 잘못된 자세인데 이러한 잘못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라는 깨어나자라는 그러한 중심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바라보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경이라는 것은 좀 거리적으로 보면 좀 어느 일정한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떨어져서 보는 것, 바라고 고대하는 것, 이것이 동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이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업신여김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적으로만 보더라도 동경이라는 것은 좀 멀찍이서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업신여김이라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러한 것을 업신여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동경의 대상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동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멀찌감치해서 그저 바라보면서 고대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존재거나 신앙,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띠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앙을 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너무 동경의 것으로만 바라보면서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만 해요. 너무 고차원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그저 멀찍이서 좋은 말이지 하면서 그냥 자기는 그 말씀 속에 그 신앙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업신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신앙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가. 난 모르는 거 없어. 다 배웠어. 다 알아. 웬만큼 경험할 거 다 경험해 봤어. 신앙생활 내가 30년 이상을 했는데 알 건 다 알지.
이런 생각으로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신앙생활 뭐지 1년 2년 해가지고 뭐 알겠어. 업신여긴다는 거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난 다 알아. 어느 정도 경험할 거 다 했어. 물론 나는 죄인이지. 그러나 그래도 난 신앙생활 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업신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잘못된 신앙의 방향, 이 두 가지의 이 잘못된 신앙의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그야말로 다 헐딱 까발려서 다 드러내놓고 고칠 건 고치고 회복시킬 건 회복시키고 맞을 건 맞고 또 칭찬받을 거는 칭찬받는 좀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은 동경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가 있어요. 없는데요? 있다고요. 있어요.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도자기가 있어요. 자, 그 도자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 도자기를 여러분들의 냉장고 옆이나 전자레인지 옆에 그냥 대충 이렇게 놓고 그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 도자기를 어떻게 보관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방탄유리로 방탄유리로 사방을 막아놓고 2m 이상 접근 금지 딱 세워놓고 아마 뭐 전류가 흐르는 이런 철조망을 이렇게 삥 둘러놓지는 않겠지만 팔아버릴래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느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게 결국 동경의 것으로 이렇게 바라만 보려고 하다 보면요, 이거 거추장스러운 게 돼버려요. 자칫하면 이 10억 원이나 되는 이 도자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 원의 내 작은 빌딩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애물따지 같은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고차원적이야.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신앙이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내가 예수님이게요?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과거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들,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하여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뭐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 당연히 좋지.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이라고 성경에서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뭐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계명이다. 제일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씀은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건 율법주의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이 율례를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네 생명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된다면 내가 신이게, 내가 예수님이게 어떻게 이걸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내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해요? 전시해 놓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씀, 아주 좋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지. 그러나 나와는 관계없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건 좋은 거지.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시해 놓는 거예요. 전시신앙입니다. 도자기 신앙이에요. 그냥 바라만 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부지기수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해요.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아예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너무 먼 것으로, 너무 고상한 것으로, 너무 하기 힘든 것으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저 바다 넘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멀찌감치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동경의 대상으로만 나와는 별반 상관없는 그냥 아주 좋고 훌륭한 그러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게요? 그랬으면 내가 목회자가 됐겠죠. 그랬으면 내가 선교사가 됐겠죠.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만 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러한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목숨을 다해, 네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목회자만 가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목회자만 험난한 길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그걸 목회자에게만 다 떠밉니까? 물론 목회자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는 직임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회자는 좀 더 훈련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다르듯이, 모세와 백성들이 그래도 다르듯이 그렇게 훈련을 받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목회자만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생명 다해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치 신앙을 그렇게 전시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도자기를 집안에다가 모셔두고 있는 것처럼 성경책도 그렇게 모셔두고 가끔 한 번씩 툭툭 털어가지고 주일에 한번 딱 들고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는 사람은 사실 이 율법의 요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다 충족시킨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계시인 거죠. 11절에 보시면 모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라거나 먼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냥 그렇게 인정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결함과 숭고한 희생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일정한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말씀 딱 거기 멈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 말씀 믿는다니까. 그리고서 말씀을 믿는데요. 하나님 잠깐만요, 선 좀 지킵시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하나님 선 좀 지킵시다.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막 그래요. 수도 없이 봤다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찬양할 때는 막 감정에 끌려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저는 도자기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꺼내서 그릇으로 쓰자니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도자기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꺼내서 그릇으로 쓰자니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하겠고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꺼내 써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딱 갖다 붙이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조금 거리를 두고, 이게 도자기 신앙이라고요. 그저 동경의 대상으로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은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이 도자기 신앙이라는 거, 동경하는 신앙이라는 거 자기 자신은 다 모릅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사랑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취하고 이 말씀은 조금 부담되니까 좀 잘라내고 적당한 크기로 딱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삶과 신앙이, 말씀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 바로 도자기 신앙, 동경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계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오늘도 양산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는 항상 너무 먼 것,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왜요?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발현될 수가 있는데,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저 활자, 그냥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의무로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먼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자니 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진열대 위에 딱 세워놓고 멋진 조각품처럼 여기는 그러한 도자기 신앙이 바로 첫 번째 잘못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라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친밀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볼에 이렇게 뽀뽀하는 것과 똑같이 아빠 품에 안겨서 수염을 막 잡아당기는 것과는 달라요. 친밀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례해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신앙을 그냥 관망해 버리는 거죠. 동경해 버리는 거예요. 도자기를 놓고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대로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신앙이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멀게 느꼈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쯤으로, 또는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쯤으로, 바다 밖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에요. 뭐가 왜곡되어졌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생명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왜곡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저 신앙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들, 지켜서는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잘못된 자세, 동경의 자세, 도자기 신앙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잘못된 태도로 업신여김이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바댜라는 이름도 참 생소한 이름이죠. 자주 읽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언급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라는 이 이름이 참 생소하기도 해요. 자,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오바댜는 짧은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이 오바댜서는 결국 에돔이 유다를 어떻게 괴롭히고 핍박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심판받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을 하세요. 에돔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요? 유다. 에돔이 유다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계속 그러다가는 너 죽어,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돔을 그냥 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를 아예 야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돔과 유다의 이야기지만 좀 더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왜 하나님께 이러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에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살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사,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업신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이, 이 에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11절도 나와 있고 한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그러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재앙의 날에, 야곱이 망하는 날,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날,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해서는 안 되는데 네가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을 때에 그냥 헤이 잘됐다 저거 하면서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그냥 쭉 읽으니까 잘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막 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겉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됐다. 구경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뻐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거 잘됐다. 저거 저 꼴 봐라. 저거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꼴 보기 좋다. 이런 식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린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고난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침통해야 되는 거죠.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이에요. 계속 보세요. 13절 끝부분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재물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대적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가정에 아까 그 있었던 10억짜리 도자기, 그걸 막 다 훔쳐가고 있을 때에 지도 거기 가가지고 그걸 막아서는 게 아니라 같이 훔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에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4절은 또 뭔 말입니까? 내 거리에 서서 도망가는 자들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 뭔 말이에요? 또 죽으라 이거예요. 칼 들고 쫓아오는 자들에게 잡혀서 죽으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딱 길목에 딱 서가지고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피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해간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원수에게 넘겨요. 여러분, 이게 업신여김의 신앙인데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업신여김의 신앙이 어떠한 자세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단어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높아진 거예요. 내가 산 꼭대기에 있다 이거죠. 나는 저보다 좀 낫다 이거죠. 나는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했다 이거죠. 나는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 나는 많은 신비한 체험을 했어. 나는 많은 은사를 경험했어. 하면서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다보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물론 당연히 가르쳐야 하고 양육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권사님, 장로님, 뭐 우리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마치 좀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물론 우리는 리더로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때에는 또 막 회초리를 들 때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겸손으로 행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으로 행해야 돼요. 내가 더 아니까, 내가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막 그냥 압제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에서가 야곱에게 한 행동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에서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자세가 뭐라고요?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요. 교만. 이 교만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에요. 좀 뭔가 될 듯하다 싶으면 탁 걸려 넘어지는 게 이 교만이에요. 좀 괜찮아졌다 싶을 때 또 탁 넘어지는 게 이 교만이에요. 뭔가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이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넘어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에서 이 교만한 성품,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영적인 일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도 없고 무지와 이 무관심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오바댜서예요. 이러한 에서의 인격과 신앙은 결국 야곱을 향한 그 포악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 포악의 내용이 방금 잠깐 읽었던 이 오바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를 딱 볼 때에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어떤 기사를 통해 보거나 또는 이야기를 듣거나 했을 때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지동에서 일어났었던 오원춘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러한 끔찍한 범죄자를 보면, 또 안산에서 있었던 조두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범죄자를 보면 또 뭐죠? 몇 번 방? N번 방이잖아요. 그렇죠? N번 방.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범죄자들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조두순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화성, 오래된 일들이지만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끔찍해요. 13살부터 청소년, 그리고 20대 중반의 처녀들, 그리고 여자 노인들,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비겁한 놈. 어쨌든 그러한 약한 여자들만 한 14명인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연쇄살인을 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한 범죄자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될 때, 매스컴을 통해 보거나 또는 기사를 통해 보거나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쳐 죽여도 모자랄 놈,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쳐 죽여도 모자랄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우리는 쉽게 돌을 던져요. 왜요? 나는 저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종류하고는 다른 종류야.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막 끌고 옵니다. 무리들이 막 끌고 와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여자,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그 수많은 군중들 무리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그 여자를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돌을 하나씩, 짱돌을 하나씩 이만큼 들고
죽여야 돼. 저거는 마땅히 죽어야 돼. 현장에서 저렇게 간음하다가 잡혀왔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 하고 돌을 이만큼씩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던져서 죽이려고. 마땅히 그 여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흥분해 있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제서야 자기의 죄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도 저와 똑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음탕한 눈으로 누군가를 보는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끔찍한 죄인을 보면, 범죄자를 보면 다 돌 하나씩 쥐어들고 다 쉽게 던져버립니다.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정의잖아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왜 못 보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인지 왜 그걸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내던져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것인데, 그 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어떠한 죄보다도 가장 큰 죄인데,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처지를 못 보면 절대 내 신앙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처지를 못 보면, 내 삶의 현 주소를 못 보면, 내 신앙,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못 보면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내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지,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씻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이 두 번째 태도는 교만으로 말미암는 업신여김이에요. 나는 저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는 다른 범죄자 그늘에 완전히 숨겨놓고 그를 향해서만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가를 좀 돌아보자. 나는 어떤가. 이 물음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발 좀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모두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과 친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모든 관계 속에서의 모든 삶이 다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다 어렵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교만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 갉아먹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다 무시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다 옳고 자기 자신은 다 정의로운 척, 자신은 죄가 없는 척, 이런 식으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업신여김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는 업신여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구절의 말씀을 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과 그리고 오바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동경하는 자세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자기를 세워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행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절은 오바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업신여겼다면, 내가 무시했다면, 내가 경홀히 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겼다면 네가 행한 그대로 네 머리에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저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치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가장 끔찍한 범죄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멀리서 동경하거나 교만해서 업신여기는 이러한 양극단의 신앙 태도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 잡힌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그 근본, 나는 죄인이라는 이 처지 인식이 있어야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외줄타기하는 줄광대 아시죠? 외줄타기하는 줄광대. 이 외줄타기하는 줄광대는 한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져요. 외줄타기하는 이 광대처럼요, 줄광대처럼 중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순간 삐끗하면 떨어져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이 동경과 업신여김의 이 중심 사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지만 나의 진짜 죄악, 이 처지를 인식하면서 그 겸손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처지를 잘 인식하면서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